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이제 계속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아침 말씀에 이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5절. 맞아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한다면 이렇게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님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고 성령과 바로 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가장 잘 알아듣기 좋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성문화된 말씀이지만 그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걸 이 글로 성경책으로 옮겨놨잖아요. 우리가 이걸 지금 말씀 들을 때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너희라는 것은 제자를 비롯한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라가 아니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이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은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것만큼 지키게.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또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지키라는 명령도 들어갔지만 지켜질 것이라는 약속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말로 나를 사랑한 자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나 라는 이게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막 저절로 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 뜻을 쫓아서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 살아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이고 과한 요구가 나에게 주는 것, 나한테 과한 요구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자세히 본문을 보니까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이 리라라는 것은 약속을 포함한 명령이에요. 지켜라 라는 말보다는 지키리라는 것은
그것은 그 지켜지는 일에 너의 어떤 의지나 노력 이상의 것들이 너를 그렇게 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알고 보면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알고 보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를 보세요. 왜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또 어떤 분인가? 보혜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요구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계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쨌든지 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제자를 향한 요청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어떤 예수님이 어떤 그렇게 너희들이 그걸 해야 될 것이고 지킬 것이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뭐 이런 요청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의 약속과 같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해도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지키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내가 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둬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요구면서 사랑의 계명이 우리가 저절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은 사단 납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고 내 속에 계시는 그 영이 나를 주장하셔서 그 생명의 영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구체적인 현장이 나야요, 나. 또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뜻을 쫓아 그 생명이 약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모두가 주의 제자로서 그 발걸음을 쫓아서 인생길을 살아서 신앙생활 참 잘했다. 믿음생활 잘 마쳤구나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내가 하면 언제든지 사단이 나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맨날 인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하고, 짜증내고, 조금만 잘하면 우월감을 갖고, 못하는 사람 지적하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면은 부족한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람으로, 내가, 잘하는 게 많아. 그러면,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만큼 힘을 주셨구나. 내가 이만큼 건강을 주셨구나 하면서 자기 잘난 체로 안 살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는 예수님이 살았던 발자취를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신앙생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가 그거죠. 여러분,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게 성령이지, 내 세상적인 그 어떤 욕망이나 어떤 비전이나 내가 성공하겠다는 어떤 그것을 막 도와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어떤 영적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고, 나로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내 몸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교회 크게 부흥시키는데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 방언을 기도시켜서 능력을 해갖고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과정 속에서 은사나 어떤 기능은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때부터 망조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주님처럼 살도록 역사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성품이 누구 닮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성품이 누구 닮아가요?
예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막 군림하면서 살았어요? 아니면 발을 씻기고 섬기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생명 중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내용대로 살게 되면 그게 진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성령의 역사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안수기도 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쪽만 봐. 그거 틀린 것도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헌금 많이 모으고 해가지고 큰 예배당 져가지고 이제 막 해서 성공했으면 성령 충만한 목사야. 종종 말씀도 강력하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이게 성령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편적으로 보면 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편에.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여기에 쏘았냐면은 성령은 첫째적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의 문제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하면 이렇게라고 했는데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답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들을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혜사일 때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보혜사는 뭐냐? 옆에서 계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가르치고 증거해 주시는 그런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그러니까 변호사 이 예수라는 이 보혜사라는 존재가 있으면 자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험회사가 딱 뒤에서 그 보험 처리해 주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문제를 다 책임져서 그것을 뒤에서 후견인으로 보호자로서 다 해주면은 그 애기나 어린 사람들은 심약한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유,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도 걱정하지 않도록 예수님 곁에서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자기들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파라크로스라고 해서 그 보혜사, 곁에 있는 자, 곁에 있는 자, 위로자. 그건데 또 다른 이라는 거, 알로스라고 하는 또 다른, 헤라투스라고 하는 다른이 있고 알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이 성경책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성경책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책 하나 있으면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이거랑 성경책은 같아. 그런데 이 양 확실하게 하려면 보세요. 여기 있는 성경. 여기 성경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요거는 고동색이고 요거는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활자가 내용이 페이지 수도 좀 다르고 조금은 달라. 그런데 같아. 뭐가 같아? 안에 말씀이 똑같아. 내용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알로스,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상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아요. 이게 용상. 그런데 요거는 복음서인가요? 요건 성경이에요. 이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달라. 이거는 내용도 다르고 겉도 달라. 이거는 겉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 그럴 때 쓰는 용어가 헤르투스는 일개 헤르투스고 다른. 알로스는 성령님은 성령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같은 다른이 있고 다른 다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이 다른은 뭐냐면 같은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은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타남이 달라서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자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안에 말씀을 두고 그 구원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지구상에 한 동네를 선택해서 약속의 성취로 마리아와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계셨다. 그 역사에 분명하게 오셨던 예수님, 그 흔적이 없이는 구원의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하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난 뒤에 그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로 있는 이 날은 너희들 있으면 제한이 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는데 이 보혜사는 뭐냐? 육체가 없는 보혜사.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보혜사.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그래서 뭐냐면 그는 성령님은 곁에 있지 않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다 내가 너희에게 와서 진리로 와 있었고 생명으로 와 있었고 길로서 왔지만 보혜사 성령이 딱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길이 될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될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될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나도 또 누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서에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만들어서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게 이거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성질이 그 내용이 예수님과 똑같은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속에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인도하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계명을 지키도록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가 옛날에 따르던 악령과 그 사단의 마귀가 역사하던 것들은 다 버리고 성령의 이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하고는 그 뒤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려고 할 때 뭐든지 어려워지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인생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된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겐 최고의 기쁨이고 주님이 목적하신 일들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깨닫고 아는 만큼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체험 속에서, 그 증거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옛날엔 율법대로 살아서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했는데 우리는 뭘 지키고 내가 뭘 지켜서 하잖아요. 그럼 우쭐해진다니까요. 자기 잘난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키도록 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왜냐하면 존재가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가치관과 목적이 예수님과 똑같아져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왔는데도 자꾸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를 가지고 뭐 큰 무슨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따지면서 그렇게 세상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온 게 아니라 악령이 온 거예요. 영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은 오로지 나타나는 거냐? 예수 닮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 닮고 또 우리 스스로 예수 닮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로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위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세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라는 말은 그 이름의 역할이 위로자라는 말이 들어가죠. 위로자, 변호사. 그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시에 박해받는 제자들에게서 가장 큰 아름다운 용어가 뭐냐 하면요. 파라크루토스, 다시 말해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안심되는 게 없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있어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역사를 받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이 육적인 삶 속에 변호자로서, 다시 말해서 보혜사로서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셔요. 성령님이 붙여주시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그 보혜사의 기능을 하도록 그 육신의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붙여줘요. 예. 우리 서 목사님에게 보혜사는 박남수 목사님이에요. 시키는 거 다 하잖아. 옆에서 그냥 땅에 꺼질까 넘어질까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이거 서 목사님도 너무 하시네. 이게 그냥 하루 종일 바쁜데도 와서 그래도 내가 부탁해도 우리 서 목사님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해도 박남수 목사님은 나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 지켜. 땅 파는 거, 그렇잖아요. 또 우리 장금 목사님도 보호자가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냉장고 없다니까 그냥 자기 돈 먼저 들여가지고 그냥 냉장고 마련해갖고 지금 잘 쓰잖아요. 성령님은 내 영혼의 보혜사지만 성령이 충만한 박남수 목사는 내 육신의 보혜사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김병수의 보혜사는 누군지 아세요? 이인덕이에요. 이인덕이 안 왔으니까 이인덕이라는 말을 하죠. 어느 날 보면요. 내가 우리 집사람 없으면 정말 지저분하게 살 텐데 그냥 앞뒤 다 챙겨주는데 내가 나를 알거든요. 너무 내가 그거 알아요. 하나님 나 진짜 세상 말로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전생이란 말을 목사가 쓰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못 나서 뭐 잔소리 한다고 땡땡거리면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면서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성령님은 나의 영혼의 보혜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원의 항구인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보혜사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같은 영을 받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곁에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냐? 위로하셔야 돼요.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위로를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했는지 아세요? 나만 사랑받고만 살으라고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네가 나에게 받은 사랑 가지고 너도 내 사랑을 하라고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만 받고 땡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그 사랑을 네가 내 역할로, 하나님 역할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분배하고 나눠주라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만큼 깨달아서 역사하는 만큼 성령님은 이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나는 그래서 성령에 이끄셔서 위로하는 게 진짜 위로예요. 근데 성령에 이끌지 않고 그냥 불쌍한 동정으로 하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뒤탈이 납니다. 받아놓고도 찝찝하고 하면서도 어떤 목적을 가져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생각했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못돼 먹은 거. 이건 성령으로 시작한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에서 괘씸하다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생색내네 하고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싫어. 이거는 성령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거 순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저주고 부족하면 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더 신경 더 써야 되는데 내가 신경 더 썼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늘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게 해주고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섬김이 편안하게 섬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두 번째는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도우십니다. 도와주세요. 도우신다. 사랑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너를 버리지 않는다.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셔도 대책 없이 떠나지 않고 더 확실한 다음 단계를 확실하게 하시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제자들에겐 내가 떠나도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 속에 있어서 진리로 내가 함께 했던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깨닫게 해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있을 때는 애매하게 그냥 흐리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을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속절없이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우십니다. 우리 생각에서 딱 뻔하게 돕지 않아요. 나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님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의지만 하면 돼. 그냥 성령님한테 내 생각은 어떤데요? 성령님 따져봅시다. 나는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왜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역사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성령님의 인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령 안에서 성숙해서 어떤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 그때 돼서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안 따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데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 뒤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그 뜻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더 생동감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구원받는
나를 알게 하는데 그 나가 어떤 나냐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 것을 성령님은 가르쳐줘요.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난 사람이, 넌 이래라 하고 우리의 존재감, 자존감, 다시 말해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준다니까요. 야, 너 그거 맞다 못해? 아이고, 야,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짤이라는 거,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살려준 자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을, 내게 붙여준 그 생명들을 성령님한테 유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성령님이 잘 보듬으라고. 근데 그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분할해서 두 인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인격이 그 인격이에요. 성령님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기도 하고 주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의 영이라기도 하고, 그럼 곧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이잖아요. 그리고 한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영원토록 또 다른 형태의 그 영으로 오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남아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도록, 예수와 한 몸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고, 교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도록, 주 안에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성령님은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알고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었을 때 보니까 성령이 나에게 감화감동하게 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해서 예수님을 인격으로 모셔드려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생명으로 나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이라고요. 그때가 막 얼마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가능한 거지. 사람으로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견진하지 않으면,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 너희 오면 너희들에게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던 가물가물한 것들이 선명하게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뭐냐, 성령이 임하여서 제대로 된 목사들은 성령 안에서 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의 책이지 하고 철학적으로 따지고 하나도 여기서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성경을 보는, 성경에 대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 책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는데 나는 생명이 없으면 이건 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될 때 성경은 내게 생명을 주는 양식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이것도 있어요. 성경 자체가 생명을 얻게 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이걸 풀다가 성령님이 이것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는 하긴 해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이 거듭나야, 새 생명이 돼야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 와서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영생 얻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면 성경도 그냥 나도 모르는 새, 옛날 생각이 잘 허탄한 데가 있어가지고 뭐 세상만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우리 장권사님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냥 쏙쏙 양식으로 들어오잖아. 내 양식이구나, 말씀이구나. 도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 내가 얘기했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주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그 끝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갈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 보내드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너희 속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는 떠났어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계명은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동행하고 교제하는 어떤 놀이의 규칙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있잖아요. 이게 매여가지고 강박관념에서 살지 말고 그냥 놀면서 배우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놀면서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놀면서 말씀도 외우고 교회 생활하면서 즐겁게 행동하면서 이 교제 가운데서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 자가주도예요. 놀면서 배우는 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아침에 요즘에 인간극장 봤어 요즘에.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16살 먹은 여자애가 전남대학교 2학년인데 그 부부가 몽골 선교사예요. 근데 한동대 둘이 동창생인데 몽고 가서 또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지금 몇 명인가? 4명인가? 6명인가? 6명인 것 같아요. 아이들 많이 낳았어요. 근데 걔네들을 첫째 딸이 16, 둘째 딸이 14, 그 다음에 2살 차이로 또 남자애 이렇게 해갖고 6명인데 애들이 다 학교 교육을 안 하고 엄마가 아빠가 똑똑한 사람인데 한동대 나오는데 그 애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공부시키는데 16살짜리는 그냥 와갖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냥 전남대학교 지금 2학년이에요. 예? 그거 큰 딸이 지금 전부 이렇게 전남 순창의 집인데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홈스쿨링처럼 만들어 놨더니 그게 소문이 퍼져가고 그 순창 동네 근처에 좀 깨어있는 엄마 아빠들이 거기서 그 선교사 2-4회가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면서 잘 키우는 모습들을 알고는 그냥 이사를 그냥 나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다. 학교 교육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텔레비전 오늘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부작으로. 근데 놀면서 애들이 처음에는 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애들이 너무 여유를 부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그 고비가 있더래요. 막 뒤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그거 자기 생각이더래요. 그걸 믿고 그 고비를 딱 넘기니까 아이들이 연이 그 학교 교육이 얼마나 웃기는 교육이냐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걔네들 스스로가 어느 날 터득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 길잡이만 가는 길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그래서 집에도 큰 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8식구가 엄마가 제일 밑에 층에 해놓고는 이쪽에는 3칸 해가지고 또 3칸 해가지고는 한 방에서 8명이 같이 자요. 일부러.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는 엄마랑 이렇게 자고 애들은 3층으로 올라가서 짜놔서 자요. 그리고 그 자면서 거기서 애들이 침대에 있을 때 그때 예배도 드리고 그때 잠잘 때 대화도 하고 다 하면서 애들이 스스로 얘기도 하게 하고 하면서 비전도 키우고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 철저한 가정교육, 가정 홈스쿨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애들이 의무감 가지고 안 하면 숙제를 해야지. 숙제도 없어요. 그냥 자가주도예요. 자가주도. 그냥 즐기면서 놀면서 직접 콩도 심어보고 팥도 심어보고 또 글도 써보고 이렇게 즐겁게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도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막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남들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놀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게 성령에 이끌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조급하면은 율법이야. 여유를 부려야 돼요. 우리는 죽음도 해결한 사람들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얘네들은 엄마 아빠 둘이서 그냥, 여자도 똑똑해. 둘이 동갑인데, 한동대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48, 9인데, 40 중반 넘어서, 근데 그 나이 또래가 한동대가 가장 피크했던 기간이에요. 맞아. 갈대상자 권사님이랑, 그 다음에 김영길 박사 생전 있을 때, 그때 한참 그 나이가 우리보다 한 10살 적은 애들이 굉장히 한동대 붕이러는데, 그것도 똑똑한 애들이라고. 걔네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했던 애들이, 우리는 결혼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홈스쿨링을 키우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랬을 텐데,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그걸 하고, 선교지로 돌아와서 이제 전라도 순창에서 애들 6명 키우면서 자리 잡고 하면서 텔레비를 보이는데, 오늘 아침 내가 놀라고, 이거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조급함이더래요. 불안함. 얘네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냥 맡겼더니 더 잘 되더래요. 하나님이 대부분 부모의 간섭이 아이들을 하나님과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그냥 부모가 정확한 길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주면은 또 할 수만 있다면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은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녀들, 제가 그거 보면서 아마 한국에는 젊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 완전히 아이들을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을 맡겨가지고 이 사회주의 사상 들어가고는 것보다 낫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불안할 거 없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 아래서 사랑한다면 이렇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하며 살고, 도우며 살고, 함께하며 살고.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도우면서 위로하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그 안에서 함께 하는 병수, 위로하는 병수, 위로하는 매일교회, 도우는 매일교회, 함께하는 매일교회. 당연하잖아요. 오늘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위로를 받은 만큼 위로하시고, 예? 도운 만큼 도우시고, 만큼만 해도 나는 만큼만 해도 돼요. 왜? 많이 받은 만큼 하게 돼 있어요. 조금 받고 많이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가 받은 느낌만큼 도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너희들만의 할 일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는 약속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의 약속과 함께 주어졌으니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고요. 초대입니다. 사랑의 초대. 사랑의 고백입니다. 교제의 초대입니다. 놀자고 하는 초대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움직이라는 초대입니다. 성령의 시스템 안에서. 지킬 수 없는 과한 요구가 아니라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면은 이렇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제법 길지만은 그러나 그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큼의 내용을 함께 주님께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한다면 이렇게 누구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위로하고 도우고 함께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위로하는 삶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도우는 삶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곧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 조급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놀이동산에서 함께 즐겁게 손잡고 노는,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의 이끌심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놀이에, 주님의 교제에,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